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제 신간인 밑배따담입니다. 밑배따담. 드디어 이 책이 제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작성한 글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어떤 책보다도 애착심이 많이 간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도했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 책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대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밑배따담 무슨 뜻인가요? 사실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임말이죠. 예수를 믿음, 예수를 배움, 예수를 따름, 예수를 닮음. 저는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 네 글자에 함축했습니다. 믿고 배우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즉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구세주,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주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모든 만물이 다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주제자요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주인이, 전에는 죄였지만 전에는 사단이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됐고, 근데 그 주인이 나를 종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궁정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에 기르시는 양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돌봄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찬송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더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에는 언제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도록 내맡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육체의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죽이는 훈련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누군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계속 유혹거리들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분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외에는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듯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십자가 짐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다루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온유와 인내와 겸손함을 닮아가게 되어주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본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는 걸음,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걸음 자체가 넓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다니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좁은 길 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 자신이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편단심 변함없이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우리 눈이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가 주께로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에게 밀착되어 있는 길을 가는,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신갑주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이기셨던 것과 같이 사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 즉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는다,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참소자 사탄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뒤에 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주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정말 고민하며 쓴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부분을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 용서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없이도 용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정말 미움과 반목과 다툼이 심히 정말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용서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들 하여금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것은 어차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심령을 더 정말 씁쓸하게 만들고 공허한 자가 되게 만들고 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권력 위에 있는 자가, 권력을 준 자들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권력을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뭐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국회의원이라고 평생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여전히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눈치 봐야 되고, 정말 자유를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땅에 있는 것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지 않겠어요? 땅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위의 것을 찾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셨을 때 늘 하나님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내다보고 땅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 십자가 지는 아픔들, 이것들을 다 견뎌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밑배 따담, 예수를 믿음, 예수를 배움, 예수를 따름, 예수를 닮음, 이 예수 밑배 따담이 정말 새로운 신조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정말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성경의 교훈들을 좀 읽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크리스찬 르네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양장으로 참 아름답게 책을 잘 만들어 줘서 사장님이신 정영우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책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23,000원 정가로 되어 있어요. 이게 페이지 수가 43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이 되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여러 교회에서 책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책들을 손에 들고 좀 읽으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깨우침이 되고 지침이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시고 페북에서나 또 카톡에서나 퍼다 날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로또 복권은 뭘까? 내가 쓴 책들이 로또 복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책,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생명의 은총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늘 책을 쓰곤 하는데, 특별히 이 책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정말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미 앞전에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자리에 나갈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선물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런 책을 선물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기독교 TV에서 책 소개할 때, 또는 기독 크리스찬 언론사에서 책 소개할 때, 신간 소개할 때, 물론 뭐 제 책이 소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책은 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입에서 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예수 밑배 따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